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에 도전하는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고 또 사람을 넘어서고 또 내 앞에 닥친 이 현실을 넘어서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절대 주권을 안다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도 완전히 우리말로 꼬라박은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막 도망 나왔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욕적인 상황에서 이 시므이라는 표현으로는 저 개보다 못한 지나가는 개 같은 저 인간이 막 욕하는 거죠. 이 피 흘린 자여, 이제 드디어 네가 망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그 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목을 베면 끝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나도 뛰어넘고 다른 사람 인간관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 현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대로 24, 나의 대로 24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권에 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번 주에 또 어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절대 주권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과거를 살지 않아요. 주권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과거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합니다. 나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항상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비판하지 않고 발판 삼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발판 삼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오히려 배웁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거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죄라는 그 죄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양궁을 굉장히 잘합니다.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양궁 올림픽 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쫙 쏘면 이 화살이 중간에 쫙 꽂히죠. 그럼 10점 중간에 탁 꽂히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도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아예 이상한 데로 가서 꽂힙니다. 또 어떨 때는 컨트롤을 놓치면 아예 관역 밖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관역이 맞춰져 있는지를 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과거에 어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관역에 맞춰져 있냐, 이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관역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관역이 좀 빗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태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방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역을 지금 맞추면 돼요. 지금 내가. 그렇죠? 그게 바로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놓고 유대교에서 돌아온 자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에 물든 상황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지금 갈라디아서 1장, 또 그 전에는 2장, 오늘은 이제 3장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씀하였고,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의 진리를 벗어났어요. 이방인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바울이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전에 43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다가 430년 이후에 모세가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보고 구원받았던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430년 후에 나타난 이 율법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했죠. 이것은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불신앙이냐 믿음이냐의 싸움이잖아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별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또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인본주의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랍 민족이죠. 지금도 흑암의 흐름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사라를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왕에게 팔아먹었을 때 보호했고,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팔아먹었을 때 또 그 사라를 보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깨닫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큰 약속을 세우고 사람끼리 언약을 세울 때는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을 완전히 반으로 쪼갭니다. 아주 잔인한 행위죠. 완전히 반으로 쪼개서 한 덩이는 저쪽에 또 다른 덩이는 이쪽에 놓고 둘이서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약속을 깨뜨릴 시에는 이 동물과 같이 반으로 쪼갤 것이다.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약속 방법이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둘이서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당신에게 붙들어 매신 거죠. 우리가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 믿음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그거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단지 나의 삶은 하나님 주신 언약에 방향만 맞춰 놓으면 되는 겁니다. 나의 관역이 어디로 맞춰져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도 그 관역을 맞추자는 거죠. 그 언약의 방향을 맞추자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죠. 하나님이 주소를 준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디론가 지시할 거니까 떠나라.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냥 내 혼자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온 집안이 같이 이사 가는 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갔다면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 맞춘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방향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를 하셨어요. 말은 안 되지만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 안 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 안 되지만 말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꺾이고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나는 별로 안 믿었는데, 조금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노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기필코 성취시키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를 쓸수록 손해가 난다.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결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민족, 아랍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이 하나님한테는 인본주의가 통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썼는데 그 인본주의 때문에 평생 고생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인본주의를 쓸 때마다 정말 고생했다니까요. 근데 인본주의를 딱 버리는 순간 무섭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딱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역사로 시작하셨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좁히십니다. 내려놓으라고 계속 좁힙니다. 계속 맞으면서도 못 깨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좁히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빨리 내려놓는 것이 응답받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인본주의를 버리고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냥 언약 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또 인본주의에 빠뜨리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이게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꽉 붙잡고 안 놓고 있는 게 나예요. 내가 놓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문제는 내가 못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손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대신에
내가 붙들고 있다가 이것 대신에 내 손에 그리스도가 붙들리는 순간 놓을 수가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게 생기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되는 거는 결국 술 마실 필요가 없어지면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유는, 중독 치유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지경보다 훨씬 수준 높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 속으로 바울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나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받은 강단 말씀 그대로죠. 창세기 6장은 물질입니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명예, 자존심, 비교의식 이런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존귀케 되는 거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손에 그리스도가 붙들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60장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기는 방법이다.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나라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결국 나라는 거 둘이 부딪히는 게 갈등입니다. 우리라는 것이 부딪히면 분쟁이 되고요, 사상끼리 부딪히면 전쟁이 됩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손에 그리스도가 붙들려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내 손이 자유로워질 때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대로 24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또 목사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까지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2주간 이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을 붙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후대 치유 237 하도록 3시대를 열어서 24 하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 보시면, 이 기도 제목 보시면 작년의 기도 제목에 24가 붙었습니다. 왜 24가 붙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24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는 이것을 24 하자, 그 얘기입니다. 치유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24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데 많습니다, 교회. 그러나 우리는 24 렘넌트를 양육하자는 거예요. 237 외국인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24 우리 237을 살리자는 거죠. 24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제123 RUTC의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우리 전체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응답의 영원, 그러다가 이제는 영원 응답 한 단어로 됐죠.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침과 낮과 밤을 살려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이루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미션들이 나왔죠. 12세계 대교구. 우리 교역자들이 응답받을 겁니다. 그리고 70대교구. 우리 중직자 분들이 받을 응답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 숫자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70대교구 하면 될 것 같아요. 70지역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미션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1,000망대라는 미션이 떨어졌죠. 1,000망대. 결국에는 1,000 다락방을 열자는 거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다락방을 1,000군데 깔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보다 한 4배는 더 뛰어야 돼요. 4배.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다락방 하고 있는지 대충 계산이 나오시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전도 특공대로 현장을 살리는 준비를 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미션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듣던 말씀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된다.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1,000망대를 세웁니까? 또 아이들이 쟤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을 치유합니까? 나를 치유하기도 지금 버거운데 무슨 세상을 치유한다는 이 기도를 하냐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은 이미 주어졌고 내가 믿든 안 믿든 언약은 성취되어 갑니다. 벌써 1월 달에 지금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올 한 해 끝까지 쭉 성취되어서 만들어져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안 믿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조업해서 믿게 해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 내가 24 해야 될 대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언약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언약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 그 말씀이 땅끝까지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 그 제 동기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건 주체가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한다. 그거는 말씀이 주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 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 영혼에게 가시는구나. 바울이 교회의 핍박과 순교의 시대가 올 것을 보고 미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죠. 그것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요 또 너희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만. 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시공간 초월 보좌의 시스템에 나를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동원해서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좋은 영화가 좀 나오던데 여러분 아바타 3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십니까? 예. 저는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봤거든요. 여러분 1, 2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머리카락 끝에 줄기 끝에 보면 신경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래서 이 신경줄기를 이제 야생 익룡도 신경줄기가 있거든요. 그 신경줄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내가 이 익룡을 타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바타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아바타가 익룡하고 교감하면서 그것을 타고 이제 날 수가 있는 거죠. 아바타끼리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경줄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기싸움을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센 사람한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막 뒤로 자빠집니다.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3단체가 만든 영화거든요. 보고 나면 이 3단체 영화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바타들이 신경줄기를 자기들이 섬기는 그 큰 산호초 같은데 딱 연결을 해요. 이게 이 땅을 지키는 신이라더라고요.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뭐 하냐면 계시도 받고 치유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거 하더라고요. 완전히 이거 3단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3단체도 흉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영혼을 접속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이 시공간 초월 보좌의 기도 시스템, 여러분 여기에다가 24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언약을 붙잡고 이제 보좌와 닿는 시공초월하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받고 또 답을 찾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작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